소선지서 6번째 책이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유일하신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의미인데, 미가의 이름과 미가의 메시지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BC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남쪽 유다 작은 마을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모레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 주로 왕궁에서 국제 외교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미가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주로 자기 백성의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 읽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가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성격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도 갑자기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사야서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도 어렵잖아요. 이사야가 66권 긴 장인데 미가서는 7장밖에 되지 않아서 작은 이사야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모스가 정의의 관점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면, 미가도 역시 정의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아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혹자는 구약의 로마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가서를 읽을 때 성경 66권 전체의 숲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빛 안에서 읽으면 미가서의 말씀들이 한 장 한 장 구절 구절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미가가 지적해주고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두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고 미가서의 말씀이 아주 은혜롭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많다고 해서 어두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미가가 바라보았던 당시 사마리아와 유다의 임할 심판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을 그의 처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로 오시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시내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었다면 미가서에서는 심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땅의 높은 곳이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미가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죄는 예루살렘 성전을 산당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산당은 크고 작은 우상들을 숭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먼저
사마리아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이어서 그 심판이 유다까지 이르고 백성들의 성문 예루살렘까지도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안타까운 심정을 1장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미가가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서는 폐허가 될 유다의 성읍 10곳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가는 2장에서 세상 권력자들을 책망합니다. 이들은 밤에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다.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열을 빼먹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밭들과 집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의 사람들까지 이방 나라로 팔아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탈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평안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아이들과 부녀들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세상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들 또한 심각한 죄에 빠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말을 전하는 것을 욕으로 알아듣고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그 백성의 참된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들의 입맛을 달콤하게 하는 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2장 10절에서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주 가혹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마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미가는 2장 4절에서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이 탄식 후에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목자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양떼,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푸른 초장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길을 여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라고 하는 말은 갇힌 자의 벽을 헐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앞서 올라가시고 선두에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또 다시 미가는 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즉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공모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 하셨는데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구나.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기까지 하는 혹독한 죄악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가는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샬롬,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누구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십니다. 선지자들에게 사망 선고는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이 사라진 당시의 모습을 미가는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미가는 당시의 죄악을 총체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 이하를 보면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삭슬 위해서 교훈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점을 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3장 8절의 고백인데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가의 고백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시제가 달라집니다. 3장까지는 주로 현재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4장에서는 미래, 그것도 가장 먼 미래 시점인 끝날, 그 끝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끝날에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땅에 평화가 흘러나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때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시 칼을 들고 전쟁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복음성가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올까요?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이죠.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미가의 말을 당시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마음을 바꿔서 법을 바꿔서 이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미가는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샬롬의 나라, 즉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일을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야 할 일임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5장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 왕이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크게 볼 때 미가서 4장에서 예언된 구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말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 흩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간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의 말씀도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마태가 증거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미가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소문을 헤롯이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시지요? 메시아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처럼 큰 성읍이 아닙니다. 농촌이고 변방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부족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들레헴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은 증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는 이 말씀을 한 후에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부족한 것일까요?
물론 돈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드는 것, 그리고 질병 앞에서는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질병이 왜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이 결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하면 영혼의 바닥이 보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궁극적인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혼의 참된 평안,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 죽음은 죄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인 절망이자 어둠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미가는 6장에서 현실로 돌아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즉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면서도 예언서의 모든 말씀들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년 된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린다 하더라도,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 하더라도, 심지어 맏아들을 드린다 하더라도, 영혼의 죄를 위하여 몸의 열매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믿어 순종에 이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또 7장에서 그럼에도 아직 기다려야 할, 아직 견뎌내야 할 현실 한가운데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이 말하는 현실, 이스라엘은 마치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에, 추수가 끝난 후에 들판의 모습처럼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와 같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탄식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를 미가가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리고 미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9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자신이 범죄하여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9절 하반부에 보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됐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의로움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의로워짐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의 공의를 볼 것이다. 이 빛을 이사야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말라기는 그 빛을 가리켜서 의로운 태양,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 그 빛은 바로 참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크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자녀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미엘 카모하 그랬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십니까? 뿐만 아니라 미가는 마지막 절에서 한량없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소환하여 증거합니다. 20절 말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먼 훗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심연 가운데 있는 분들, 절망의 깊은 터널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미가가 전해주는 소망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